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45절에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또 47절 말씀에도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제목을 성령 받아야 진짜 교인, 성령 받아야 진짜 교인.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진짜 교인. 네. 참된 교인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참기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난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진짜 교인이 있고 가짜 교인이 있어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형식은 교인인데 내용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벼 이삭도 똑같이 이삭이 매달린 것 같은데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겉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쭉정이와 알곡이 있어요. 쭉정이는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예? 농부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쭉정이는 그래서 다시 모아다가 불에다 태워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모아다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인이 있고 가짜 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면은 다 교인 같죠. 그러나 진짜 교인이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저는 제목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진짜 교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교인이다. 여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좀 기분 나빠할까 봐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당신은 진짜 교인입니까? 가짜 교인입니까? 예, 물어봐야 되는데 시험에 들까 봐 안 하겠어.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내용이 없으면은요, 예, 여기에 만약에 이것이 물컵이라면 여기에 물이 들어있어야 이것이 물컵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물컵이 아니고 이거는 커피컵이네. 왜냐? 커피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렇죠?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 컵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져.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척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성령 받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요. 성경은요 분명히 삼위일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셨어요. 제1보혜사. 그는 보혜사로 아버지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 제2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고백이 나오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져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하고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보호받을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성령은 그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면은 주유소에 가서 뭘 갖다 대야 돼요? 주유기를 딱 호수로 연결을 해야만이 그 기름 탱크에다가 호수를 연결해서 차하고 연결을 해야만이 그 통로를 통해서 기름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줄이 없으면 기름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말씀의 파이프를 통해서, 말씀의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강단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이 강단으로부터 이게 연결이 될 때에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 많은 고넬료의 그 부하들이 모인 가운데,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44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봐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자꾸 보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아멘. 그래야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등불에, 이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등불에 기름을 채워라.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듯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요, 우리에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날도 나와서 기름을 채우고, 기름 떨어지면은요,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은요, 어떻게 돼? 네? 차가 안 가. 그럼 그거 끌고 가려고 해봐. 그 무거운 차를 끌고 가려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줘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리고 가도 저만큼밖에 못 가도 여러 명이서 밀어봐야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교회 나오게 해서 신앙생활하게 하려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지 몰라. 그러나 성령 받으면은요, 기름 채우면, 그 기름을 채우면, 기름 떨어진 그 차에 기름을 채우면, 불을 붙이고 밟기만 하면 부릉부릉 그냥 금방 부산 가고, 금방 저 전라도도 가고, 저 충청도도 가고, 저 강원도도 가고, 힘있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서양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서양 사람들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야.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하라. 네?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주일날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 수 없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잠은 오지 그냥, 이게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멘 아멘 막 은혜가 되고요. 아멘. 네, 성령을 받아야 목사도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야지.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요, 성령 받으면은요, 그렇게 예배가 좋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뭐 먹고 성장을 해? 젖을 먹고 성장해. 말씀은 젖과 같은 거예요. 신령한 젖이요. 따라서 말씀은 신령한 젖이다.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제 예수 믿으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인데, 영적 갓난아이가 우리 신앙이 성장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려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양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어야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때로는 여러분 거름이 될 수가 있어요. 거름이 될 수 있고 물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말씀은 거름이요 물이다. 여러분 화초에 거름을 줘야 그 화초가 생동감 있게 자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물을 주면 자라는 거예요. 물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이 빈들의 메마른 풀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면 그냥 확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말씀 듣는 일에 그래서 개신교는요 말씀에 치중하는 거예요. 말씀. 다른 시간보다도 여러 예배 가운데도 말씀 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예?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뭐 여러 시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거의 반이 설교 시간이잖아. 30분은 하잖아 설교. 예? 길게 하면 막 40분도 하잖아. 그렇죠? 예? 그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말씀 중심의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면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말씀 먹기를 싫어하는 성도는요 그것은 병든 성도예요. 병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첫 번째 뭐가 먹기 싫어? 밥맛이 없어. 밥이 먹기 싫어. 그건 병들은 거예요. 병들어서 그래요. 건강해봐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먹는 것에 음식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 그냥 음식 먹기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요.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불과 같이, 성령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인과 같이, 성령이 새술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저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으셨구만. 빨리빨리 찾으시오. 누가복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신약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있어요. 자, 다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나쁜 거 주기를 원합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기도의 관을 통해서, 파이프가 뭐냐? 관이에요, 관. 이 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위에도 많이 있지만 세 가지가 더 있지만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니? 내려오시니.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려오시니. 또 여러분 45절에는 또 뭐라고 말했냐?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시니. 물을 붓듯이, 물을 부었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화초에 물을 붓듯이, 물을 주듯이 바로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성령이 부어주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신다. 임재하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착 해서 이렇게 연기가, 구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잔잔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요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어지고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성령이 오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요 그냥 막 뭐라 그래요? 얘기해봐요. 체험한 거를. 어떤 때 막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하고 막 사랑으로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성령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때요? 그냥 막 담대해지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술에 취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술에 취하면 막 흥분이 되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콧노래가 나오고, 돈도 안 쓰던 놈이 말이야. 놈이라 그래서 죄송해. 막 그냥 돈이 나오고 말이야, 자기 주머니에서. 성령에 취해야 돼. 따라합시다. 성령에 취해야 헌금도 잘한다. 성령에 취하지 않고 맹성한 사람들은 이 헌금도 안 해요. 헌금도 아까워가지고 내지도 못해. 얼마나 이 주머니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성령에 충만해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취해봐야 알아, 취해봐야. 그래서 미쳤다고 그러잖아. 에? 에? 아이고, 미쳤어. 예수쟁이들 미쳤어. 그게 뭐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그러니까 그냥 괜히 할렐루야하고 괜히 기뻐갖고 좋아가지고 괜히 웃고 다닌다고 막 미쳤다고 그러잖아. 예? 예? 그게 왜 그러냐?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해. 아멘. 저도요,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누구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내가 버스 안에서도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학생 예수 믿어. 와, 백화점 앞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하게 되더라고. 내가 봐도 내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것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성적이라도 성령께서 막 너 전해야지 막 가슴이 막 안전하면 막 터질 것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 자랑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가령 뭐 내가 뭐 그냥 복권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당첨이 됐다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복권 당첨됐다고 막 자랑하듯이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듯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비가 내리듯이 내리고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고 성령이 구름이 임하듯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하다 그랬죠? 구름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 때로는 불이 임하였다. 제단에 불이 임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임재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